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성공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들은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를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1980년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야, 미국은 물도 사 먹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물 사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가 다 물을 사서 먹습니다. 미국에는 집집마다 차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2대, 3대 있대라고 얘기한 적이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집에 자가용이 있는 집안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나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 2대, 3대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남의 나라의 보조를 받고 이제 남의 나라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신교회 오기 전에 NGO에서 있을 때에 NGO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보통 외국의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이 8천억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기업까지 합치면 한 3조에서 4조 정도가 외국을 지금 돕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 중에 이 반도체라고 하는 신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반도체 강국이 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인터넷이나 이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을 빠르게 적응해서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리고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어쩌면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어쩌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 오밀조밀하게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 나라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정보화 시대에 또 그 모든 것이 노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문화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시선도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의료와 학교와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과 또한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같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 사회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공간이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일찍 신앙생활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이때쯤. 지금쯤 이제 학교에 문화축제가 있고 문학의 밤을 통해서 시도 발표하고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기타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했던 공간이 대부분 교회였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문화를 선도해 왔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문화는 가장 뒤처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잘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물질적인 비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은 점점점 줄어들고 오직 보여지는 것,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I에게 물어보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발명해도 결국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세계이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공학이고 이 자연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느껴지죠.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여름에 만약에 그 더위를 에어컨으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에어컨을 안 해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러브 페스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이루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이렇게 보이는 것, 비교하는 것, 이 물질적인 것에 눌려서 복음에 대한 확신, 생명의 중요성,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점점점 위축되고 점점점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야, 성숙한 믿음으로 너희가 성장해 가랴.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장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 기간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숙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갈 것인가.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1m 90인 사람의 보는 세계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좀 멀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대요.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도 키 차이에 따라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시각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러브페스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나무에 주렁주렁 이름이 달려 있어요. 지금 580명 정도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630명 정도 왔는데 우선은 580분 정도 하고 아마 또 하나 이번 주까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해서 1000명이 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전히 부흥을 꿈꿀 뿐만 아니라 생명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또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춰졌던 이유, 심지어는 멈춰질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세상은 사단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흥하고 왕성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부터 질타를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가장 갖고 싶은 종교가 어디냐라고 하면 가장 1등 됐던 것이 기독교였는데 최근 들어 사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믿는 사람들의 모범과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 경쟁하고 싸우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안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이 실망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죠.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세상을 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처럼 옛날에는 교회에 문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24시간 문을 안 닫고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예요. 자긍심 가져도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심지어는 철망으로 이렇게 감아놓는 것들을 볼 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이 힘들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와서 마이크도 띄어가고 스피커도 띄어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꾸어서 더 좋은 기회로 삼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가장 쉬운 방법, 문을 닫는 것만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가장 쉬운 방법 문 닫고 예배 드릴 때만 오픈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24시간 누구나가 들어오는 교회, 이 성전도 있지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이 공간 말고 자유롭게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제나 와서 차를 마시고 책도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 분들이 누구나가 와서 그렇게 그러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 지역에 유명한 곳이 뭔지 아세요? 스터디 카페예요. 스터디 카페.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 정도를 좀 우리 교회 안에 건물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아비뉴 프랑이 조금 가격이 싸면 거기 세례도 얻어서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새 싼데 우리가 스터디 카페를 열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열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촉점을 만들어줄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판단을 빨리 하고 너무 말을 빨리 하고 너무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 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 그럼 너 지옥 가겠네. 너무 쉽게 얘기하죠. 물론 그냥 흘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평생 상처가 되어서 다시는 네가 믿는 예수 믿나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말하는 거나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인되는 시점,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증인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태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VIP를 품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으로 하나하나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가장 먼저 그 성숙함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가장 먼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며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에서 짜닦가를 좀 했었는데 요즘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은 여러분 그냥 많은 돈이 벌려져서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헌금 훈련도 사실은 그런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돌려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1,000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기부하는 그런 문화는 우리 아이들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기부 문화는 기독교 정신 속에서 대부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사실 교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사회복지나 사회를 섬기는 일에 상당히 많은 영역을 교회가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그 목적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써야 돼요. 여러분 쓰면 반절은 이미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먼저 쓰어놓으면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먼저 결단하고 쓰십시오. 그것이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참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도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대답할 것 거리들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대답할 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되고 생각되고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고 했어요.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너희의 말과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때에 사람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을 때 순종함으로 갔어요.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그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사실은 세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프리카가 아시아보다 훨씬 일찍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복음률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복음률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 증거돼요. 그래서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름을 인정할 때에 하나됨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을 하나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됨은 획일된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끊임없이 있는 이유도 뭐냐면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깎아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살아 있어야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 겨자씨는 작잖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 2m, 3m짜리 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나무의 대부분 처음부터 나무가 아니라 씨앗이 심어져서 그 큰 나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것,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내 가정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주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에 그 성장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걸 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자라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식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